성경에는 해석하기 힘든 난제 구절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난제 구절 하나가 베드로전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난제 구절을 완벽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분량이 매우 많고 길기 때문에 제가 핵심이 될 만한 해석을 파트별로 나눠서 영상을 별도로 올려놓을 테니 집중력이 약한 분들은 조각 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따라오시고, 길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풀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난제 구절 하나 없앤다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집중하면 이해되실 겁니다. 조회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 오해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난제 구절 완벽 분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나눌 난제 구절은 베드로전서의 맥락 안에서 살펴야 하기에 먼저 간단한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부당한 고난에 힘들어하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소망은 식어가고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으며 복음은 여전히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인 고난 앞에서 복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사건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겹치셨고, 3장 18절에서도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은 사건을 현재 우리가 불의한 자들 앞에 선 모습과 겹치셨습니다. 이 겹쳐짐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와 겹친 후에 십자가 이후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겹치기 다음은 펼치기입니다. 어디까지 펼칠까요?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펼쳐서 그리스도의 삶을 적용하도록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락 마지막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난제 구절은 펼치기의 맥락 안에 들어있습니다. 펼치기의 맥락 안에서 19절을 풀이하기 전에 18절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8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불의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흔히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육체가 죽임을 당했지만 영혼만 살아남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은 성경에서 종종 죄를 짓게 하는 정욕의 부분과 구원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뜻합니다. 잘 보시면 죽으심과 살리심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하면서 육체와 영을 대조했기 때문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와 관계되어서는 철저하게 죽으셨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잘 간직하신 후에 지금부터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19절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복잡한데요.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보다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여러 번 들으시면 반드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이 구절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 난제로 남습니다. 이번 묵상을 통해 난제 구절 꼭 정복하시고 난제 구절에 담긴 깊은 은혜를 길어 올리십시오. 베드로전서 말씀이 십자가와 우리의 부당한 고난을 겹치다가 이제는 십자가 이후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으로 펼쳐지는 장엄한 맥락 안에서 본격적인 난제 구절을 파헤쳐 보실까요? 19절은 말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렇다면 옥에 있는 영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옥에 있는 영들의 정체는 곧바로 20절에서 드러납니다. 20절은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악행을 참으시며 기다리실 때 불순종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날 불순종했던 자들의 정체는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영적 세력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장면을 보면서도 악행을 그치지 않고 불순종했던 당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 당시 불순종하던 사람들이라는 근거는 외경 문헌들에서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들의 실제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대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 옥에 있는 영들의 정체는 노아의 날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역사하게 만든 영적인 세력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사람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그 외에는 모두 영적인 세력에 적용되었습니다. 20절도 보면 노아 시대 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는 기록을 보면 8 영들이라고 하지 않고 영혼을 뜻하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별도로 기록했기 때문에 영들은 사람이 아닌 영적인 세력으로 보는 게 좋다는 견해입니다. 사람으로 보든지 영적 세력으로 보든지 나름의 근거는 모두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제가 생각한 견해도 종합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언제 무엇을 전파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해석을 상상하도록 만듭니다. 그 해석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육체와 분리된 상태로 예수님의 영이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로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해석은 문맥이 없는 고와 같은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근거도 희박합니다. 이런 상상은 성경의 문맥과 정확한 해석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궁금증에서 생겨난 상상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가,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3일간 무엇을 하셨는가와 같은 궁금증에서 탄생한 해석들입니다. 성경의 문맥과 단어 연구, 문법 그 어떤 것도 이 해석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19절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그리스어 엔, 호, 카이로 시작하는데 개역개정은 그가 또한 영으로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건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견해는 성령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시대 불순종하던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견해는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서 성령의 영역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와 같이 성령의 활동 영역 안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 당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견해는 가장 전통적인 견해로서 어거스틴과 종교개혁 시기에 주장되었던 견해입니다. 두 번째 해석 가능성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상태 속에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에게 그리스도의 승리와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 해석이 18절 끝에 있는 성령만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로 이어받는 반면, 두 번째 해석은 18절의 부활을 서술하는 문장 전체를 이어받아 19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의미를 살려보면 19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상태 속에서 또한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견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을 풀이할 때 승천으로 향하는 베드로전서 맥락이 더 잘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견해를 갖는다고 해도 문맥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니 첫 번째 견해를 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견해를 잘 보시면 첫 번째 견해는 옥에 있는 영들의 정체를 노아 시대 불순종했던 사람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로 보는 반면, 두 번째 견해는 옥에 있는 영들의 정체를 노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심판의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말한 단어는 회개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 모두 가능합니다. 신약 성경 전반에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베드로전서 안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좀 더 직접적인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9절에 선포했다는 뜻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얼마든지 심판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의 난제 9절에 대해 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노아시대 이전부터 노아시대를 거쳐 노아시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들을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이 견해가 베드로전서 맥락의 큰 숲과 나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베드로전서 맥락을 정리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십자가에 겹치고 부활과 승천으로 펼치면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시야를 장엄하게 이끄는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라는 낮아지심에서부터 22절 마지막에 하늘에 오르신 승천까지 난제 9절에 숨어있는 가서라는 단어가 계속 승천까지의 방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가셔서 심판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맥락보다 더 중요한 흐름은 없습니다. 이제 다 풀어진 난제 구절을 22절까지 연결하고 연결한 후에 나오는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풀이는 거의 마쳤습니다. 그럼 이 의미를 다시 베드로전서의 단락 문맥과 연결지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설명하는 당대 유명한 예화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세의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비교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이 노아의 때를 당대 소아시아 현실과 연결한 이유는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세월이 한없이 더디게 느껴지겠지만 그 기간은 소망에 관한 답을 얻어 하나님께로 오게 될 사람들이 있음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물이라는 공통점으로 복음과 노아의 때를 연결합니다. 21절에서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침례 또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침례 또는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병행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짝을 이룬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곧바로 세례 또는 침례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의식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은 3장 16절을 묵상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으로 다듬어진 인격을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그 자체로 죄 용서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의 역사가 가져다준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서 거룩한 맹세를 하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전서가 의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가 아닌 부활로 연결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22절에 다다라서 부활의 역사를 말한 베드로는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장엄한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최영삼 박사님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린 그림은 최영삼 박사님이 이번 묵상 본문을 보면서 만든 그림인데요. 먼저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상승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여정에는 바다처럼 물이 있고 그 물 위에 방주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또는 세례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방주는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지나 승천으로 향하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을 향하여 가듯 교회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노아의 가족들이 물에서 구원을 받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며 복음에 순종하기로 만인 앞에 결단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여정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상층부로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긴 최종적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쥐고 계신 주가 되셨습니다.
이로써 실시간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겹겹이 둘러싸인 부당한 고난을 헤집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무능력한 분이 아닌지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시대에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였고 베드로전서 당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도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 소수는 담대히 세상을 향해 소망에 관한 답을 선물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포가 우스꽝스럽지 않다는 증거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에게 승리를 선포했고 모든 세력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